죽음 이후. 죽음 이후의 네 가지 가능성. 임사체험은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지를 알려준다. 그것이 환상이든 실제든 죽음의 과정 중 우리는 완벽히 주관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의 순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어떤 가능성이 펼쳐질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시간이 형태를 기준으로 고려할 때 죽음 이후의 가능성은 몇 가지로 제한된다. 가능성 무. 첫 번째 가능성은 죽음이 시간에서 완전한 끝이라는 관점이다. 죽음 이후 나의 정신과 의식은 완벽하게 소멸하고 환한 방에서 전등이 나가듯 갑자기 완벽한 무의 상태가 찾아오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많은 과학자와 철학자가 고려하는 가능성이다. 이러한 죽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물론적 관점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신체와 독립된 영혼은 존재하지 않고 정신이라는 현상은 다만 뇌의 물질적 조건이 충족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인 것이다. 유물론적 관점은 물질적 기반이 충족될 때 나의 정신이 발현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는 사후세계나 윤회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견해처럼 보인다. 하지만 유물론적 관점은 실제로는 반대로 윤회나 영원 회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나의 정신이 물질적 조건이 충족될 때 발생하는 무엇이라면 내가 죽은 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특정한 물질적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때에는 나의 정신이 반복해서 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윤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세히 진행해보자. 가능성 2. 영원. 두 번째 가능성은 죽음 이후에도 삶과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다. 신체의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나 정신은 소멸하지 않아서 새로운 경험을 계속한다는 견해다. 대표적으로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이 절대적 유일신교가 가지고 있는 사후관이 이것이다.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구천을 떠돌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새로운 경험이 발생하고 시간의 관점에서는 단절없는 시간이 지속이 유지된다. 이러한 사후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물질과 정신이 각각 독립된 실체라는 물심 이론론이 관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신체와는 독립된 개별자로서 영혼이 실제해야만 육신이 죽음 이후에도 나의 시간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 3. 반복. 세 번째 가능성은 죽음 이후에 시간이 되돌아온다는 견해다. 탄생, 성장, 노년, 죽음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 다신교인 베다 철학 힌두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입장이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가축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시간이 관점에서는 시간이 돌고 돈다. 이러한 윤회의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신체와 독립된 정신을 인정하는 물심 이원론의 관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독립된 정신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의 입장에서도 윤회를 설명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영혼이 있든 영혼이 없든 관계없이 윤회는 발생할 수 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물심 이원론의 입장에서 신체와 독립된 영적 존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윤회란 영적 존재가 새 옷을 갈아입듯 새로운 신체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물질로서의 육체는 변하고 죽지만 변하지 않고 죽지 않는 비물질적 존재로서 윤회하는 주체를 상대적 다신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도 한다. 특히 베다의 우파니샤드와 이를 계승한 브라흐만교, 힌두교에서는 불변하는 본질적 실체로서의 아트만이 존재를 인정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멸하는 영적 존재로서의 아트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윤회는 불가능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영적인 존재가 없이 변화하는 물질 세계만 있다고 하더라도 윤회는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윤회를 인정하는 불교에서는 베다나 힌두교와는 달리 고정된 실체로서의 아트만을 인정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무아를 말하는데 여기서의 무아는 아트만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모순되지 않는가? 어떻게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 혹은 영적 존재로서의 아트만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윤회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설명은 불교 내에서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불교의 설명을 따라가는 대신 유물론적 관점에서도 논리적으로 윤회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도출함으로써 이에 대한 답에 접근하려고 한다. 유물론적 관점에서의 윤회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윤회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진행해야 한다. 답부터 말하면 윤회는 나의 의식이 반복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물질과 독립된 영혼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영혼이 없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은 세계를 보고 있는 나의 의식이다. 내가 세계를 보는 구심점으로서 의식적 존재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매 순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진리다. 엄밀히 말하면 타인에게도 나처럼 의식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타인에게도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인이 행동을 통한 추측일 뿐 내가 직접 타인이 의식 세계를 들여다보고 확인한 것은 아니다. 내가 나의 의식을 경험하는 것처럼 명백한 근거가 있는 엄밀한 판단이 아닌 것이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의 의식뿐이다. 의식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서 세상의 진리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라면 반드시 관심을 갖고 이해해야 할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의식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 의식 부분에서 진행할 것이다. 여기서는 단지 눈앞의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유리컵은 세계를 구성할 능력을 갖지 않는다. 유리컵은 의식적 존재의 세계에 놓여 있을 뿐 자신이 독자적인 세계를 갖지 못한다. 사물이 아닌 타인은 독자적인 의식적 세계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확실하지는 않다. 확실한 건 내가 의식적 존재라는 것이다. 나는 독자적인 세계를 구성할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나의 의식적 능력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나의 영혼에서 기원했다고 쉽게 설명할 것이다. 반면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자들은 물질적인 뇌에서 발현된 현상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물질들이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다가 우연하게 지금 나의 뇌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나의 의식 능력이 발현된 것이다. 어떤 물질적 구조가 타인의 의식 능력이 아니라 하필 나의 의식 능력으로 발현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나의 의식 능력을 발현하는 물질적 조건은 아주 작은 확률이 아니라 가능한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는 점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나의 현재 뇌 구조와 유아기의 뇌 구조는 물질적 측면에서 현저하게 다르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동일하게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의식 능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억이나 정체성이라는 이성적 능력에서는 차이가 크겠지만 의식적 세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유아기 때나 지금이나 정확하게 동일하다. 의식을 눈앞의 세계를 구성하는 의식적 능력으로 규정하고 의식적 능력의 발현 조건을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의 특수한 물질적 조건이 충족이라고 본다면 이제 유물론적 측면에서의 윤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죽은 이후, 즉 물질이 소멸과 함께 의식적 능력을 상실한 다음에 우주가 존재하는 동안이 무한에 가까운 시간 속에서 다시 우연적으로 물질적 조건이 대략적으로 충족된다면 나의 의식 능력이 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의 뇌 구조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므로 과거 전체와 미래 전체의 인류의 뇌 구조의 다양성 안에서 지금 나의 뇌 구조가 유사하게 반복될 확률은 매우 높다.
즉 과거에도 미래에도 나의 이식 능력은 반복적으로 출현했고 출현할 것이다. 이러한 이식 능력의 반복을 윤회라고 이름 붙인다면 윤회는 독특한 사건이 아니라 우주의 일반적 사건일 것이다. 석가모니는 윤회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윤회를 인정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런데 또한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아테만을 부정했다. 이러한 측면을 모두 만족하는 설명은 물질의 반복으로서의 환생에 대한 유물론적 설명이 가장 적절해 보이기도 한다. 석가모니가 실제로 유물론적 윤회를 염두에 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이와 비슷한 생각은 니체의 영원 회귀의 관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